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러한 상황과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뚫고서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환영하면서 저에게도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셨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잘하시는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조금 더 느리게 좋으신 하나님 자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단들보다 더 적극적이지 않고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던, 정말 그 아니랬던 우리 그 신앙생활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비하가 떠올랐습니다. 위로는 작아 보였지만 수면 아래로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를 두려움보다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 나라와 이 전 세계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기쁘고 행복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일상처럼 누리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 한 모금의 소중함과 갈증을 씻어내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온 나라를 넘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데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우리는 떨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아버지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을 용서하시고 지켜주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주께 돌아와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울리며 기도의 등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유혹과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어 우리 앞에 다가온 큰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교회를 향하신, 우리 남북교회를 향하신 미러클랜드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남북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일꾼 되어 더욱 큰 일을 행하게 하소서. 전하시는 말씀 성령의 인도함으로 모든 성도의 심령해 주시는 말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환난 가운데 등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몇 가지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우리 공동체 예배,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주일 1, 2, 3, 4, 5부 예배에 대한 우리 시작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9시 정기 당회를 통해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문자로 또 교회 주보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는 매일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에 매일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따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일정에 따라서 개인적인 우리 경건 생활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셀 모임도 당분간은 주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시면은 우리 주일 우리 말씀을 같이 개인적인 큐티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2월 말쯤에 교회 안팎에 방역을 실시했는데 이번 주간 다시 한번 교회 안팎 전체를 철저하게 또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분간 예배 오실 때에는 그래도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에는 입구에서 반드시 집에서 손을 씻고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소독제로 여러분 손좀 이렇게 좀 한번 소독하시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주시면은 좀 더 예방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 좀 같이 협조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 말씀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옛날 중국 전국 시대에 삼형제 의원이 살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삼형제 중에서 셋째 편장만이 유명할 뿐 나머지 2명의 의원은 무명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편작에 대한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 편작이 왕궁에 청빙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형님들도 의원이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대만 유명할 뿐 그대의 형님들은 무명이란 말인가? 혹시 그대에게 숨겨진 무슨 비법이라도 있단 말인가? 예, 그것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하옵니다. 실은 형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아주 유명한 아주 명의들이십니다. 그래? 아니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예, 저의 큰 형님은 환자들의 얼굴빛만 척 보아도 그가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는가를 미리 압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큰 형님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형님의 훌륭함을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작은 형님은 환자의 증세가 아주 미미하게 드러날 때 그 병세를 알고 그에 맞는 처방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지만 누구나 다 고칠 수 있는 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역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병이 커지고 환자가 통증을 느끼고 아파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칼을 들어서 수술도 하고 아주 독한 약을 써가면서 치료를 합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을 저를 진짜 훌륭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형님들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형제 가운데 누가 정말 훌륭한 의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러난 부분을 째고 꿰매는 그런 의원입니까? 아니면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인을 모르면 진정한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명이 약 3만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병명은 5천여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처방이 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 증상에 따른 치료가 아닌 이상 얼마 후에는 암세포 모양 또 번지게 되어져 있고 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왜라고 하는 물음 앞에 우리 각자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깊이 생각할 거예요. 요즘 들어서 특별히 천재, 또 인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재라고 하는 말은 내추럴 디제스터,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내추럴 디제스터,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홍수다, 가뭄이다, 지진이다, 이상기후다, 벼락이다, 한방이다, 이런 걸 일컬어서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재라고 하는 것은 man-made disaster,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을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히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는 재난들입니다.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난들입니다. 자, 이걸 인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연구해 보게 되면 엄격한 의미에서 또 천재란 없습니다. 인재일 뿐이에요. 인간에게 그 원인이 있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그 재난이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우연이라든지 천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늘을 닫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기 보면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임을 여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재난과 재앙이 있는 것일까요? 재난과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땅에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왜 이 땅에 재난과 재앙이 있는 것이냐, 그 재난과 재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숨겨진 악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능 지수가 높다 보니까 지능적 범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우지간 재주가 많고 꾀가 많다 보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재앙이 아니고서는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아간을 보고 한번 요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원인이 아주 깊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숨겨진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살을 쏘셨어요. 그것이 곧 국가적인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재난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신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도 여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 거기에 빠지면, 한 번 물들게 되면 가정이나 가족 관계까지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피해를 입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국회의사당 앞에 가지고 피켓 들면서 시위를 하면서 아주 호소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이 신천지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경계를 요청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공공기관이나 뭐 일반인들이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너희들의 종교 문제다. 이건 종교 문제인데 그걸 왜 사회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느냐? 피해를 입었으면 너희가 그런 종교를 따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더란 말이냐 하면서 소 닭보듯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철저하게 폐쇄 집단이에요. 폐쇄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드러내놓질 않습니다. 드러내질 못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종교를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하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에 신천지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 땅에 지금 신천지 교인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기독교인들 숫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적으로도 나와 있고 아니면 교단별로라든지 교회별로 분명한 숫자 숨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더군다나 신천지의 추수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성건전교단에서는 추수밭이 세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수밭이에요. 추수밭.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추수밭은 일반 세상도 아니고 불신자들도 아닌 기성교회가 추수밭이라니까요. 기성교회 몰래 기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갇힌 교인 행세하면서 그러면서 교인들을 포섭하면서 끌고 갑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몇 명이 신천지에 포섭당해가지고 끌려간 바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이게 정상적인 종교요,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양도둑도 이런 양도둑이 어디에 있어요? 더군다나 무서운 것은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이런 거짓말은 괜찮다, 거짓말을 해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종교에서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거짓말 해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이게 정상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해봐도 이게 합당한 이런 여러분 생각입니까? 소위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이건 사실은 이게 공산주의 방법이고 이게 사탄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최고의 골칫덩어리가 신천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숨겨져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마침내 화살을 쏘셨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천지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 있어서조차 신천지 비상 경계령이 내려지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재난을 통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런 재난을 통해서 깊이 숨겨져 있는 정체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재난을 통해서 또 악을 멈추게도 하십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무리 악한 일, 악한 사람이라도 재난 앞에서는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천사가 별 수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재난을 통해서 악을 중단시키기도 하시고 또는 하나 되게도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도 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마지막 통첩이에요. 지난 주일날 상고했던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의 살해 사건이라든지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진 사건, 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번에는 바로 내 차례가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재난, 이런 재앙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인재건 천재건 따지지 마세요. 그것이 인재가 되었던 천재가 되었든지 간에 좌우전 이런 재난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전제 조건이 나와요.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나와요.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처방 속에 원인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원인과 처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회개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14절 상반절 화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여기 지금 떠날 곳을 말씀하고 그릇된 길, 불의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상이나 감정이 아닌 의지에 속한 문제예요. 그래 뉘우침과 회개를 절대 여러분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돌아눕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방향전환이에요. 이게 회개, 방향전환. 자, 어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회개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겸손하십시오. 자, 14절 한번 또 중반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자, 저기 보면 스스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여건에 밀려서 그래서 낮아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해지는 것,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 나를 낮추면 그게 겸손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게 되면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아지게 만들면 그 심판이래.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낮아지면 그걸 일컬어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보시기 전에 스스로 낮아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난이나 재앙의 원인을 알고 보면 인간의 교만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침내 낙원에서 추방당했잖아요. 보십시오. 축복의 땅이 졸지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려. 아니, 축복의 땅이었다니까. 아주 기름진 땅이었다니까.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그 축복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6.25 잿더미에서 일어나 이제 살 만큼 되었다고 해서, 뭐 올림픽과 월드컵을 뭐 성공적으로 치루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뭐 1인당 GNP가 뭐 2만 불을 넘어가지고 이제 3만 불 시대가 되었다나? 이제는 1인당 GNP가 2만 불이 아니고 3만 불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뭐 우리 힘 가지고 뭐 무궁화호를 뭐 쏘아 올렸다고 해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게 되었다고 해서, G20 의장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더군다나 IT 세계 최강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심지어 교계마저도 뭐라고 떠들어대는 줄 아십니까? 세계 10대 대형 교회가 다 우리 한국에 있다, 한국에. 그러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하면서 얼마나 요란들을 떨었습니까? 좌우간 개인도 국가도 교회마저도 교만했다니까요. 교회마저도. 속에서는 지금 골마 막 썩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 결과들을 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대는 줄 아십니까? 마치요,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살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 얼마나 여러분 교만을 떨어댔습니까? 특별히 이 땅에서 기독교를 매장시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매스컴을 동원해가지고 매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최근에요, 중국의 루오 전도사의 증언에 의하면은 지난해 중국 정부는 우한에 있는 교회들을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그대로 밀어버렸고요, 교회 종탑들을 불태웠는가 하면은 중국 내에 있는 선교사들 싹싹이 조사해가지고 다 추방시켰고요, 기독교 지도자들을 투옥시키는가 하면은 중국 내에 있는 성경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3자 교회당 안에다가 예수님 사진 떼어버리고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강제로 걸도록 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발생지였던 우한에 대해서는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기독교 박해의 시범 도시로 아예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발생한 코로나가
여러분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이 청도였다면서요? 여러분 그 청도가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에 있어서 청도는 성지 중에서도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은 죽기 전에 한번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 동네, 그 나라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신천지들에게 있어서는 저 예루살렘 그런 성지보다도 더 신성시하는 곳이 바로 이 청도라고 하는 얘기. 그 지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또한 교만하고 교활한 인간들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저는 심히 두려운 것이요, 요즘 우리 사회 돌아가는 꼴 좀 한번 보십시오. 종교인들이 똑같이 잘못했음에도 그가 기독교인이었다 하면 벌떼처럼 달려 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요만한 것도 보게 되면 막 이만하게 막 뻥튀기 해가지고 보도하는 것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침소봉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에 와가지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우리 한국 그렇잖아요, 역사라든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끼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데, 이제 와가지고 기독교를 무슨 개독교니 하면서 막 모욕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늘이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2조 500년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사회, 이 문명들을 여러 가지 의료며 교육이며 여러 가지 예술이며 문화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기독교가 이 사회에 미친 공헌이라든지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데 그거 까무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아예 기독교 자체를 부정해버리려고 하는, 이젠 정부에서까지 막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라 말라 하면서까지 막 통제하려고 얼마나 막 열이 받치는지, 그거에 비하면은 예배 중지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예배를 뭐 멈춰달라, 중지해라,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드려라. 앞으로는 정말 이런 시대가 반드시 우리나라에 오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목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위기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교회는 필요 없다, 겁없는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에서 시작된 것이 이젠 기독교, 기성, 우리 그렇잖아요, 개신교에까지 옮겨져 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 아주 무서운 지금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어요. 이런 재난이나 재앙이 아니고선 인간들의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꺾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히 엎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기만 하면 내가 이 땅을 내가 고칠지라, 내가 이 땅을 내가 고치리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8번지처럼 불렀던 찬송들이 오늘에 와가지고 홀대받는 찬송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찬양 팀들이 불렀습니다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도 부름받아 나서님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하는 찬양 못지않게 그저 모일 때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에 와가지고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 이거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니 이것도 싫어해, 내 뜻을 이루어야지 무슨 주님의 뜻이냐. 더군다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고,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돈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믿을 구석이 있는데 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지 뭘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청성맞은 이런 찬양이나 드린단 말이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인기 없는 찬양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전 전국 방방곡곡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어야 할 때이고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14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까지도 내가 반드시 치유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재앙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가들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서 찾지 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문제는 정치인들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 문제도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재난과 재앙이 임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요, 사인이요, 사인.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방법이 그게 바로 재난이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 죽게 되어 엎드리지요. 여기에 우리의 나약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엎어진 김에 무릎 꿇는다. 아니, 멀쩡하게 두 발로 서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꼭 엎어져야, 꼭 넘어져야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좋은 말 할 때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 평안할 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몸부림의 연속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야 돼요. 일상적으로 호흡하듯이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엔조이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수록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이런 재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흔들어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 모양 또는 에스라 모양 이 민족이 지은 죄까지도 마치 내가 지은 죄인 양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으로 엄청난 약속을 주시잖아요. 무슨 약속입니까? 두 가지 약속인데 하나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또 한 가지 약속이 뭐예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두 번씩이나 강조되는 것이 여기를 강조해. 여기에 영원히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 떠나가서 즉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시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와주시기 위해서 스탠바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아주 크게 뜨시고 지금 계속 살피시고, 어디 기도하는 내 백성 없나? 아니 어쩜 이렇게
기도하는 내 백성이 없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시청각적으로 접근해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 응? 내 얼굴을 찾고 지금 어디 기도하는 내 백성 좀 없나?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그런 모습.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강한 손이요 능력 있는 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손. 기도는 재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 땅, 병든 이 땅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책임감을 좀 통감하면서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특별히 우리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땅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이 특별 찬양했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재난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을 멈추게 할 장본인도 그 비결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관계를 다시 세우고 공동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민족을 치유하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십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서에 따라서 우리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경배하며 주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만 하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하여 가택 중에 또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저들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이곳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중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값지게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요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새 나라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